네, 반갑습니다. 네, 머리 긴 설교자 어색하시죠? 네, 저도 많이 어색하고요. 네, 아침에 두수 형님이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머리 기를 거냐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잘 참아봅시다. 같이 이야기하던데. 네, 머리 긴 사람들 용납해 주시고 강제로 받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5m는 가요. 예, 자유형도 조금 할 줄 알고, 배영도 조금 할 줄 알고, 예, 접영 빼고, 예, 어느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죠. 그러니까 폐활량도 딸리고, 예, 자세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힘이 많이 붙입니다. 예, 체력도 문제가 있고, 호흡법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은 걸 압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를 수영 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 어쩌면 이 수영을 익히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 안에 간극이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무언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늘 2%가 아니라 한 68% 정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다. 알았어야 할 정도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나와 그리스도가 맺은 관계의 질은 빈약했다. 네. 이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앞에 서문에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 훈련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난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마땅히 알았어야 할, 이미 알았어야 할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아는 이 관계의 질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안에 어쩌면 그것을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더 생겨났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요, 있잖아요. 하면서 아는 대로 쭉 설명을 하겠죠. 베드로 서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설명할 만한, 충분하게 설명할 만한 알미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서 투지폰을 쓰듯이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알과 삶의 지식이 있는데 그냥 투지폰 쓰듯이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는 정도만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약 1만 시간의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복적이고 훈련이 지속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에 묻어나오듯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훈련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이 넘어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어쩌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영적인 체력, 소위 말하는 영적인 체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한동안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웹툰 미생이라는 작품에서 초기에 나왔던 이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때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텨낼 만한 우리의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쉬이 넘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다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이런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잘 따라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안에 그것을 드러내는 훈련을 반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개인적이기도 하면서도 전 사회적이고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구원은 나를 넘어서서 이 사회와 우주가 다시 회복되고 구속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영역에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전인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그 이야기가 우리 들어서 알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전인적인 것이죠. 내 정서와 감정과 내 몸과 육체, 내 모든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또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틀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른쪽이죠. 많이 이렇게 영화에도 교육받았고 분명히 서양 사람이고 금발이고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백인 계통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BBC에서 1세기의 유대인의 유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봤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과 더 가깝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그림인 거죠. 사뭇 다르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미 인식되어 왔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모만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뭇 다른 지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온화하신 분,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사람이죠. 830명인가요? 50명인가요? 해당하는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거뒀지만 이세벨에 쫓겨서 도망다녔던 엘리야의 모습은 그만큼 급진적인 모습이었죠. 잘못을 지적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이야기하는 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급진적인 삶을 살았던 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선지자의 모습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했던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굉장히 급진적이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우리의 이 사고 안에 가둬두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호하시면서 드러난 죄보다 숨겨있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받아들였던 그 당시의 제사를 뒤집어 엎고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 세웠던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낯선 예수님을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알는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맥그라스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만큼 정도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질은 그만큼 피상적이고 얕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중심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은 그분을 배우는 만큼,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의 질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그 말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죠. 교회에서 매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워가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게으름인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안 나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게으름입니다. 이미 우리 삶이 이미 다른 것으로 다 세팅되어 있고 바쁜데 분주함으로 다 내 삶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해가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열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맥그레스가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신학자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의 질이 너무 얕았다. 피상적인 것을 알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해가는 과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을 잘 모른다는 사실, 그분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 그분과의 관계의 질이 피상적이고 얕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러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수영에서 물에 뜨려면 이미 수영에 고수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네. 물에 뜨려고 안 빠지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빠져드는 거죠. 어깨에 힘을 들어간다거나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물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내 힘을 빼는 것에 있는데 계속해서 내 힘을 주고 있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방향성들이 계속 고쳐지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 거죠. 변화된 내면과 변화된 삶을 경험하려면 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 몸에 힘을 빼려면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 예수님을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터부시하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만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수고롭게 맑은 물소리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시심의 묵상에 따라서 이 묵상을 함께 하자고 올려주고 있는 거죠. 점점 처음에는 다 같이 조금 하다가 좀 게을러지면서 터부시하고 좀 안 하고 있고 등한시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맑은 물 성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더 잘 활용하고 있는, 예, 우리 애들 먹이려고 밥 했는데 다른 애들이 와서 막 먹고 있는 현실인 거죠. 가능하다면, 가능한 게 아니죠.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떼어 놓아서 아침이면 아침, 오후면 오후, 저녁이면 저녁 시간을 떼어 놓고 말씀 앞에 잠깐이라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건데, 예, 목장 안에서 아니면 교회 전체가 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소중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5G 세상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묵상의 거리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게 간다면 우리의 묵상의 양이나 내용이나 깊이가 더 풍성하고 깊어질 것 같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조금 부끄럽지만은 여롭지만은 내가 느꼈던 거,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거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약속하고 뭐 몇 시에는 뭐 저녁 10시에는 올리기 아니면 하고 나서 바로 올리기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이 사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점점점 말씀의 묵상들을 풍성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상상 목장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저희 목장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러 가실 때라는 제목으로 책을 공부하고 있고 또 어느 목장은 애니어그램 공부하고 있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배워가고 익혀갑니다. 가급적이면 책만 쭉 하지 말고 말씀도 좀 보고 말씀을 쭉 봤다면 또 책도 넘어가고 다양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이 말씀을 앞에 같이 서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전통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는 거죠. 주일의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 안타까운 게 주일날 설교 시간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들려주는 시간이기보다는 목사님의 관심사와 세상의 이야기를 인생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은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설교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진짜 소중한 시간인 거죠. 이 시간에 때로는 집중해서 듣지만은 때로는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피곤해서 어려워서 딴짓하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같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으로 읽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통으로 성경 읽을 때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단편적으로 본문을 끊어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본문 전체를 한 권 전체를 통으로 한 번에 단번에 읽어가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한 번에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많이 걸려야 제일 긴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야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통으로 한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읽어가면 이 안에서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죠. 단편적인 본문을 잘라서 묵상할 때는 주변의 것이 막 보이는데
통으로 이것을 읽어가다 보면 핵심적인 것이 보이는 거죠. 특별히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통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갑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질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오랜 동안 이야기해왔던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거, 모르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인 거죠.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끊어졌다면 다시 묵상하는 훈련을 해가고, 성경 읽기가 내가 안 돼 있다면 통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 그 일들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매일의 흐름 가운데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하루, 반나절 함께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고 식사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아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영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4월 달에 막 끊어가지고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 거죠. 저녁 9시에 가서 10시 정도에 맞춰서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에. 조금씩 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자유형 팔젓기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같이 가시는 분은 아직 킥보드를 붙잡고 발차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진도가 다르겠죠, 그죠? 진도가 다르고 배움의 속도가 더디지만은 언젠가 같이 자유롭게 물에서 여러 가지 영법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약 한 1년여는 꾸준히 해야 여러 가지 영법을 익히고 물에서 자유롭게 오가고 힘 빼고 왔다 갔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친구는 수영을 오랜 동안 해와가지고 거의 이제 강사 정도 할 정도가 돼 있고, 주말 되면 이제 바다 수영을 나가고, 최근에는 이제 철인 3종 경기 나갈 거라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바다 수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잘 익어야, 훈련이 돼야 바다 수영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파도 치는 데를 어려움 없이,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 안에서, 파도 치는 이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헤엄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못 살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세상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죠. 자본주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뼛속 깊이 박혀있는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재조정해서 살아가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 없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훈련되지 않으면 이 삶을 조금 살려고 하다 보면 아니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하면서 그냥 일상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폐활량도 기르고 반복된 삶의 습관도 바꾸고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에 밴 이 세상의 방식들, 가치들, 감정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아, 이러한 삶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래된 훈련과 여정이 필요합니다. 몇몇 계독 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목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알고 아는 만큼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몸에 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며 헤엄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브라이언 맥라렌 좀 들어보셨죠, 그죠? 네.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건데 새로운 그리스도인 온다. 네. 빨간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나는 준비된 전도자라는 책에서 몇 가지 사고, 네. 경계사고, 중심사고, 가정사고, 여행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실게요. 경계사고인 거죠. 경계를 정하고 이 경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괜찮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도와 관련된 책이어서 이 경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전도된 거고 경계 밖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계에 걸쳐 있는 A라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사고를 보면 그 중심에 X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겠죠. X가 있습니다. D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C와 A는, 그리고 B 정도는 거리가 거의 좀 중심과 비슷하겠죠, 그죠? 그리고 D, E는 조금 더 멀리 있고. 과정사고는 볼까요? 과정사고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방향이 있는 거죠. 화살표의 길이는 그 방향의 강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따지면 나중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까요? E나 B 정도가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이 경계 안에, 중심 안에 들어와 있는 D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모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행사고인 거죠. 여행사고는 예수님까지 움직이시는 거죠. 예수님까지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방향을 따라가면 나중에 누가 제일 가까워질까요? C나 A 정도가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이 경계 안에,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 맑음을 교회라는 경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된 게 아닌 거죠. 중심이 있고 과정이 있고 나중에는 여행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 함께 움직여갈 때 가능한 거죠. 훈련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경계나 중심이나 과정 안에 들어와 있다고 끝난 게 아닌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들을 훈련해 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조정해 가지 않으면
우린 처음에 D라는 경계 안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행 사고 안에서 본다면 이 가까이 있고 경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내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들, 가치들, 경험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방향 지워져 있다면 결국에는 이 경계 밖으로 우리는 벗어나겠죠. 우리에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죠. 뒤에 서신서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대로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에서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분이 걸었던 삶의 방식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훈련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수영 이야기를 하면요. 네,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할 말이 많죠. 원래 군대도 6개월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네. 처음에 호흡법을 배우고요. 네, 발차기 배우고 그다음에 뭐 발젓기 뭐 옆으로 측면 발차기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갑니다. 배우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몸에 밴 오랜 습관대로 하고 있는 거죠. 배운 대로 한다고 하는데 몸은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자유형 조금 한다고 해서 쭉 할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팔이 돌아올 때까지 이팔은 뻗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팔이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면서 수영 강습하는 선생님이 팔 똑바로 하시라고 지적질 당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지적질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이 삶을 조정해야 될 것을 도전받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을 훈련해야 되고요. 내가 의사결정하는 거, 뭔가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의 중심 동기를 살피고 그 동기가 맞는지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살펴가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관계 맺는 방식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훈련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돈을 쓰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이야기하는 윤리적 소비 뭐 이런 이야기들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키고 바꿔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그러면서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 관계 안에서 방어 기제를 막 쓰고 하는 그것들을 발견해 든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방어 기제와 자기 보호 본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안전망을 경험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훈련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들, 관계들, 장소들, 시간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추구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찾고 예수님이라면 이 장면에서 이 일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성경적인 방식일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을 드러내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 보는 것, 실천해 보는 것, 반복해서 그것을 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의 훈련이 그냥 종교적인 차원, 일상과 벗어나서 그냥 영적인 차원을 수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갈지, 변화시켜 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훈련해 가야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과 관계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일하는 직장 안에서 직장의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돈을 쓰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당구를 치고 수다를 떠고 커피를 마시고 이 모든 가정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곳에 내 삶의 구체적인 장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훈련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죠, 그죠? 네. 제 탓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12시거든요. 네. 저는 별로 오래 안 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일상의 순간을 이러한 변화된 시각으로, 변화된 관계 안에서 변화된 습관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그러한 소위 말하는 거룩한 습관, 선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길러질 때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들 잘 아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습관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 아니라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히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습관이 나를 형성하고 습관이 내 존재를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습관들을 길러왔을까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 습관들이 우리 몸에 쫙 배어 있는 거죠. 아까 수영이 이야기했듯이 그 방식들이 그냥 몸에 그냥 익혀져 있는 거죠. 그걸 바꾸고 원래대로 바꾸려면 반복적인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갈 때 우리는 어쩌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편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적질이 필요한 거죠.
요즘 뭐 꼰대 이야기, 뭐 내 삶에 누가 간섭하고 지적하는 거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회 문화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는 예, 소명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아 내가 그랬었구나. 친구가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성경에는 잠언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도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일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주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묵상을 그치고 있었다면 매일 묵상의 훈련을 해가십시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많이 쉬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다시 맑은 물소리를 함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함께 그것을 나누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가십시다. 그리고 매일 그런 훈련들을 해간다면 매주 반복되는 이 자리 주일 예배와 공동체 식사와 목장의 이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재조정하는 시간으로 삼고 이 재조정을 통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가는 이 반복되는 리듬을 배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삶을 바꾸어가는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변에 인터넷을 뒤져다 보면 어떤 한 분이 일상기도라는 기도문을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적어온 게 있습니다. 똥을 누면서 드리는 기도, 화장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출근하면서 드리는 기도, 다양한 분야에서 드리는 기도문을 올려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러한 것들 자료로 삼고 이러한 순간순간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야 될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침묵의 오솔길이 있잖아요. 쉰지 오래가 됐는데 목사님이 한다 하시는데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하실 걸로 믿고요. 침묵의 오솔길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멈추어 서서 여러 가지 잡소리를 걷어내고 침묵하면서 내 존재에, 내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짧은 1박 2일, 2박 3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맑은 물소리도 있고요. 같이 함께하는 목장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여러 도움들도 있고 풍성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금 새롭게 조정하고 훈련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 안 하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이름을 잘 부르기가 듣기가 쉽지 않지만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분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부끄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힘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이 나의 과정인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바꾸어 가지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도라고 잡았습니다. IBP에서 나온 책 제목입니다. 표절인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맑은 물이라는 도장에 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주 예수도를 어떻게 훈련하고 실천하고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예배와 공동의 식사와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도를 우리의 존재 전체에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가를 도전하고 훈련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 예수도를 실천하고 훈련하고 도전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맑은 물이라는 예수 도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함께 이 예수도를 익혀가고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나누어가고 풍성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맑은 물교회 예수도인들이 다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